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네, 올 한 해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나무 베는 시간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출산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날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언제 낳을 것인가?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면 언제 그 직장을 옮길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점이 사실 중요하게, 준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정확한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그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내년이, 다음 달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수업 첫 시간에 저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수업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수업 진짜 좋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원할 때 시험을 한번 보고 그것으로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 시험을 볼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언제 시험을 볼까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옆집에 사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며느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언제 그때가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언제 다시 올지 너희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단 중에서 가장 구별하기 쉬운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제일 구별하기 쉬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올 텐데 너희가 그때를 깨어서 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비유에서 등장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힘과 에너지, 나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는데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다시 올 그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기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을 땅속에 감추어 둡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겨둔 것을 잘 관리했는지 결산을 해요. 앞에 2 종은 자신이 남긴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숨겨둔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꾸짖으면서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우리가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7절이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달란트는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약 5억 정도. 요즘은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5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종들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가 꽤 많은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일까요? 왜 주인이 맡긴 것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주인이 돈을 너무 조금 맡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 주인이 내가 이 정도 받아서는 절대 안 움직이지, 이런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과의 대화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당신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잘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굳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곡식을 거두고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악덕 고용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 종에게 기대했던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맡긴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인 되신 분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에 친히 겪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죄와 슬픔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인이 종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슬픔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가운데로 우리 대신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매일 뭘 하고 있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그래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필요해서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사람이 뽑혀가지고 올라왔고 마지막 면접 때 회사에서 이런 과제를 내요. 2분 다 1,000만 원을 우리 회사에서 지급할 테니까 한 달 동안 이 돈을 불려보십시오 하고 이제 2사람 모두가 한 달 동안 자신이 받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결과를 확인을 해요. 한 사람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받았었던 그 1,000만 원을 다 까먹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회사의 직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번 사람을 뽑겠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많은 결과물을 낸 사람이 더 중요하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중요하고 직장에서는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나에게 더 기쁨을 주고 내 말 좀 더 잘 듣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서 나를 으쓱하게 만드는 그 자녀가 더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자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 누군가 우리 부서에 이제 새롭게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고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되고 하나라도 더 관심 가져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역자 뽑을 때 능력 있고 찬양도 잘했으면 좋겠고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잘 이렇게 관계 맺었으면 좋겠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사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또 우리 안에 어느샌가 이러한 경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결과물을 내야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더 많은 성취를 해놔야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완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완전히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얼만큼 이익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5을 남겼든 2를 남겼든 하나를 남겼든 아니면 하나도 남기지 못했든 오히려 하나를 잃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위해 행할 때 그것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인적이 드문 그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막 2사람 이렇게 데리고 수십 년 또 평생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정말 가치 없고 헛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어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 마음을 바꾸어가고 우리 가정을 바꾸어가고 우리 교회를 바꾸어가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셨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적은 것을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셨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이든 2이든 하나이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무언가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주신 게 너무 많아 보였어요. 5달란트, 50달란트씩 막 주신 것 같아요. 저분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네. 못하는 게 없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때 그런데 나는 뭐지?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달란트가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구나. 설령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는 받았구나. 그런데요, 이 한 가지가 사실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저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한 가지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셨구나.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나 저 집사님에게는 참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많고 적음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기쁘게 여기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